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토입니다. 요즘 진심으로 한국 기독교가 몰락해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분노와 슬픔의 감정이 막 뒤섞인 그런 한 주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그리고 그 성경 내용들이 자꾸 떠올라서 그 내용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사견은 좀 거의 빼고 담백하게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선지자 하박국이 기록을 했는데요. 하박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마지막 시기에 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즉 불의와 우상 숭배가 거의 최절정에 이르렀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하박국이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달랐다는 건데요.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고발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대언하고 또 예언하는 그런 활동도 그런 내용들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책은 뭐냐면 그가 단독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과 또 저의 마음이 그냥 이 상황 속에서 좀 비슷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밖에다가 말할 힘도 없고 외칠 말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싸매서 울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비록 온통 악과 비극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믿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어떻게든 희망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 사이에 논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하박국이 두 가지 불평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또 하시는데요. 첫 번째 불평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의 삶의 모양이 너무 끔찍했다는 거였습니다. 1장 4절을 읽어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이거를 그냥 허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패함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그분의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른 선지서들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포악한 제국을 들어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이 말을 듣고 이의 제기를 합니다. 왜냐? 아니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하고 부패하고 더 폭력적인데 왜 하필 그 녀석들을 사용합니까? 그 녀석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격화했고 사람을 마치 동물 다루듯이 굉장히 잔인하게 다뤘고 또 제국을 구축하기 위해서 열방을 전부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일단은 하박국에게 판과 끈을 가져와서 보고 들은 것을 명백하게 새겨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잘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미래에 정해진 때에 관한 것으로 비록 늦어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임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 약속, 이 예언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박국이 판에 새겨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고 그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압제는 결국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내용을 사용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바벨론처럼 악한 자들, 악한 나라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허용하거나 받아주시거나 모른 척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책임을 물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처럼 행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 역시도 멸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5번에 걸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바벨론 같은 나라가 저지르는 모든 압제와 불의에 대한 내용들이 이 5가지 안에 포함됩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화는 가난한 자가 빚에 허덕이도록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부자들의 부당한 행동들을 꼬집습니다. 어쨌든 부자들은 부정직한 수단을 가지고 부를 축적했다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세 번째 화는 노예를 동물처럼 다루고 일을 잘못하면 폭력으로 위협하던 그 모든 관행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책임한 지도자들의 술 취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당시 불의한 통치 아래에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지도자들은 술과 향락의 모든 돈들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나라들을 움직였던 모든 힘의 근원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묘사된 악행들은 바벨론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로 이게 핵심인데요. 단지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부 이 바벨론 나라처럼 될 거라는 바로 그런 얘기였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부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 일들에 대한 문제, 또 지도자들의 도덕적 부패에 대한 모든 문제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부 사회 안에 굉장히 가득해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바로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고요. 또 동시에 이후의 모든 세대들과 바벨론 통치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비록 악한 집단, 악한 나라, 악한 누군가가 쓰임받을 때가 있지만 그 약속에서 반드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바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이 더 남게 되죠. 과연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3장의 내용인데요. 이게 하박국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 하박국은 주님께 수년 내에 당신의 일을, 당신의 계획을 시행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도록 그렇게 비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다만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후 3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데요. 미가서, 나홈의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그런 부분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또 동시에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구름, 불, 지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간의 모든 악을 대하실 때 모든 이들이 그것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미래에 반드시 악이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즉 하나님은 또다시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바벨론 또 바로 같은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리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보내서 공의를 행하시고 억눌리고 죄 없는 자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소망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소망의 찬양으로 이 책을 끝낼 수가 있었어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재앙의 날에 음식이 부족하고 가뭄과 전쟁 속에 가난이 닥쳐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존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는 더 변두리로 물러가게 되고 이제는 소멸 직전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 망함이 곧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나아갈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 자가 곧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둡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 안에 초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결국 모든 악을 물리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만한 시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어느 부분에서 탄식을 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탄식해야 할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